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같은 날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많이 화답을 해 주셔야지 제 목소리가 커버가 됩니다. 로마서는 복음과 구원의 비밀이 성경 중에 가장 확실한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계속 읽어보면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믿음이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견고해집니다. 단단해지고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항상 볼 때는 이런 관점으로 보셔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인생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내 수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다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에는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준이 필요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다. 여러분은 믿음을 가진 오직 의인입니다. 여러분, 의인 맞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인이 맞다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지니라. 여러분, 의인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했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돼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응답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죄인 된 사람은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눈물 흘리고 막 내 죄를 회개하고 그게 회개가 아니라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내 자신이 이렇게 믿음이 없네. 근데 자신을 회개했어요. 믿음 없는 내 자신을 회개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건데,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계속 믿음을 회복하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인 된 사람들은 멸망 속에 있기 때문에, 삶 저주 속에 있기 때문에 환경만 보고 현실만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는 믿음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고 나가야 되겠죠. 그 죄인 된 상태는 이 삼저주에 있기 때문에 늘 환경 현실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러잖아요. 배경 자체가 그런 배경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배경은 어떤 배경입니까? 우리는 지금 망할 수 없는 영적 상태. 우리는 보좌의 배경, 하나님의 배경을 나의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의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믿음의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계속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삼저주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계속 우리의 상태를 계속 바꿔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잖아요. 이 하늘의 어마어마한 이 보좌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고 이것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속 영적 상태를 바꾸세요. 항상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하면 내 믿음이 작은 믿음이었는데 이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되고 성숙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한 가정이 구원받아서 이 구원의 비밀 모든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된다라는 뜻이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아가실 때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놓치면 안 돼요. 계속 머릿속에 믿음의 생각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믿음이 아닌 것들은 말하지 마세요. 모든 믿음 아닌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주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이에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면 반드시 믿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실제적인 믿음을 회복해야 되느냐? 첫 번째,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주받을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 속에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근본과 뿌리가 박혔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의 그 인생을 사는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내가 먹고 사는 거에 투자했다면, 내 인생을 위해 투자했다면 이제 내가 나의 모든 하는 일이 전도 선교를 위한 것이 된 거예요.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드려지고 내 인생이 전도 선교하는 데 방향 맞춘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몰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후대가 언약 속에 있고 전도 선교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성공시키시는 그 성공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늘 축복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놓고 계속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과 가문에 은혜 주세요. 축복 주세요. 믿음 주세요. 후대 잘릴 경제 주세요. 성전 건축할 숨은 경제 주세요. 하나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4시 계속 이 생각하는데 받을 응답이 엄청나다는 것이 막 확신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비된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전도선교를 위해 드려지는 그 인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비해 놓은 축복을 여러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가진 사람들은 믿음의 그림을 그려야 돼요. 믿음의 큰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믿음, 우리 교회의 그 미래와 성전 건축 그 믿음을 가지고 막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럼 완성된 그림을 오늘 내가 보고 가니까 앞으로 하나님 하실 일이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확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문 복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복음화도 마찬가지. 여러분 큰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후대가 회복되어져서 이 교회의 중요한 중직이 될 것이다. 아멘. 큰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큰 그림. 하나님이 하실 큰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처음부터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우리 후대가 살 길은, 우리 가문이 살 길은 바로 이분을 믿는 거예요. 여인을 믿는 게 아니라, 천주교는 여인을 믿는데요. 마리아를 믿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여인의 후손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혹시 앞이 캄캄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좀 복잡하고 좀 많은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다. 그럼 여러분 살 길을 찾으세요. 살 길을 찾아서 그 살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살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모든 흑암이 꺾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정의 살 길은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만나서 이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운동을 위하여 내가 사는 것은 복음 운동, 그리스도 운동, 생명 운동을 위한 것인데 이제 우리가 한 사람이 서면 되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 한 사람이 서면 되는데 사단은 그걸 싫어하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을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서서 내가 잘하면요. 여러분 가족들은 다 살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빛을 보고 오는 거예요. 어둠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 복음 뿌리 내리고 견고하게 딱 서 있으면 반드시 생명 보존을 위하여 그 영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다 보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후대가 살고 가족이 산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 가족을 통하여 아브라함 개인을 통하여 민족을 살렸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 복음을 위해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 교회에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이나 히브리서 11장 일꾼들은 다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교회 갈 때마다 갈등합니다. 내가 오늘 왜 교회 가야 될지 갈등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앞서서 계속 갈등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만일에 여러분 정체성이 확실하다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모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살리고 세우고 돕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 다 끝내셨잖아요.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요, 여러분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리스도 고백하는 걸 싫어해요.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근심하게 만들고 불신앙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믿음 선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김호중 트로트계의 아주 라이징 스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잘못된 선택을 했어. 와, 끝이 보이는 거예요. 끝이. 여러분 이 순간에 이 잘못된 선택이 그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진짜 복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했는데 여러분 진짜 그 선택한 거대로 여러분 인생의 끝이 끝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선택한 대로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해 주실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 속여요. 너 같은 것이 무엇이? 네 주제에 계속 속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보배롭다. 누구누구야 너는 존귀하다. 너는 정말로 보배롭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커 보입니까? 세상은 커 보이고 나는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입니까? 아니에요. 다 배설물이에요. 다 배설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보화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이 말이 진정으로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대통령 부럽지 않아요. 제가 어제 네이버 기사를 봤는데 삼성 임원진이 되고 상무가 되면 그 월급이 막 몇 배로 오른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삼성의 간부진이 되면 30억이래요. 연봉이. 그래서 거기에 누가 글을 올려놨어요. 자자 선선 3대 4대 배불리 먹고 살겠구나.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여러분 다 그들은 멸망 속에 있어요. 삶 저주 쪽에 있어요. 그리스도 몰라서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부러워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졌다는 이것이 믿어지면요 하나도 안 부럽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축복을 본 사람은 믿어지는 사람은 크게 하나도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믿음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실제적인 믿음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 끝내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준비해. 지금 우리는 중요한 성전 건축을 앞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뭘 믿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치유 대상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치유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 어떤 잘못된 동계라든지 틀이나 내 것 이루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내 뜻 이루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요. 뭐 있다 없다 누가 잘못했다 못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치유받아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개인에게 있어서 우리는 창세기 3장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직 오염된 부분들이 있고 잔재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부모님의 그 배경과 그 가정의 배경과 가정이 그러는 고질적인 어떤 흑암의 역사라든지 그 흐름들이 있죠. 그 지역에 그러는 그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있는데 우리의 그런 상처와 과거의 그런 어떤 기억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계속 버려야 돼요. 치유받아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치유받는 방법은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재해석하면 치유받는 거예요. 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내 과거가 그럴 수밖에 없었고 저분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아, 저런 배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스도의 눈으로 재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우리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는 겁니다. 복음 만나고 내 과거를 복음으로 재해석하면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고 복음 만나고 나서 복음의 눈으로 많은 성도님을 보면 그 성도님을 향한 그 후대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재해석된 거예요. 그게 치유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구나. 안 그랬으면 내가 멸망 상태의 삶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신을 다시 보고 내 가정을 다시 보고 내 현장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셨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군요. 이게 여러분 보여지는 겁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개인이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한 것이 되어지면 이제 여러분 현장이 보입니다. 여러분 현장 중요하죠?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는 보이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안 보여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유대인과 바리새인의 그는 복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안진뱅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 전도자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체가 빛이에요. 여러분 자체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현장을 다시 한번 재해석할 그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려면 우리는 눈을 바꿔야 돼요. 계속 우리는 먼저 치유받고 계속 치유받고 그래서 여러분 이 눈이 있으면요. 뭐가 잘못했다 못했다 실수했다 다 덮을 수가 있어요. 다 복음으로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믿음 없는 내 자신을 회개해야 돼요. 계속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믿음 없는 내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나 우리가 영으로만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복음의 눈을 가지고 현장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삶에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길은요, 귀가 열려져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의 귀가 열려져야지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믿어지네. 어느 날 내가 말씀이 믿어지네. 내가 귀가 열렸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더니 어느 날 나는 믿어지네. 믿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언약으로 붙잡고 믿어질 때 진짜 우리의 오래된 그런 각인 뿌리 체질, 내 틀린 동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계속 사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의 가진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만이 그 사람을 살리고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성전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지금 복음운동 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제 내 육신이 연약하고 막 그래요. 사람의 말로는 여러분 위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들에게 증거를 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런 확신이 옵니다. 아, 그분들에게 증거를 주시려고 하구나. 이 중요한 성전 건축을 앞두고 그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돼서 하나님이 증인으로 만드시고 그 증인의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이 확신이 저한테 막 계속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반드시 치유하십니다. 치유가 되어야 썸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계속 우리가 치유받으려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썸밋으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 하나님의 형상 또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썸밋으로 부르심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아무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우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복이 흘러갈 것이다. 아니 여러분을 통해 복이 흘러갈 것이래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썸밋으로 부르심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의거해요. 하나님 여러분을 높이신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높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는 썸밋의 의식과 썸밋의 생각과 썸밋의 자세를 갖춰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로 담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이 지켜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그 은혜를 계속 누리면서 계속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누군가의 기대에서 내가 도움 받으려고 하는데 안 주면 우리는 낙심하잖아요. 사람은 살려야 될 대상이지 도움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바라보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 바라보시고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보면 우리의 배경이 보좌의 배경입니다. 보좌의 배경. 이 보좌의 배경을 가진 자 앞에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사랑해서 끊으리요? 여러분 렘넌트 7명도 한번 보세요. 누가 렘넌트 7명을 왕 앞에 세웠습니까? 렘넌트 7명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렘넌트 7명을 왕 앞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들을 살리려고 그들에게 답을 주려고 답이 없기 때문에 답을 가진 썸밋을 그들 앞에 다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썸밋으로 부르셨기에 그 의식과 생각과 자세를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썸밋은 누릴 것이 있어요. 뭘 누리냐?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지 우리는 성령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계속 누리다 보면 내가 계속 24 하면 반드시 위에서 주시는 미션이 주어지고 천명이 나옵니다. 거기에 내가 계속 24 집중 올인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능력인 25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저는 평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운동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썸밋 운동하는 교회, 이 지역에 많은 2, 3층들을 살릴 수 있는 교회, 하나님 복음 운동할 성전, 계속 이걸 가지고 기도로 여행을 하고 있어요. 24 하고 있어요.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 능력 아니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수준과 내 능력은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땅 끝까지 증인되는 기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길은, 그 성전 건축은, 그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그 길은 바로 이 비밀을 말하는 성전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 성전 건축이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흑암을 꺾는 성전, 모든 치유 대상자를 전도자로 바꾸는 성전, 복음의 흐름으로 이 지역의 모든 문화의 흐름을 바꿀 성전, 237의 많은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답을 줘서 이들이 인재잖아요. 이들이 정말 답을 얻어가지고 인생의 결론 얻고 돌아가서 본국 살릴 수 있는 에디오프와 네시와의 그런 만남들이 이루어지는 성전, 날마다 오직 복음만 선포되는 성전,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성전, 그 성전의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성전 건축인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 보면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 아멘. 우리는 건축이 목표가 아니에요. 건물을 멋있게 짓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도 전교를 위해서 성전이 필요한 겁니다. 목표가 아니에요. 성전 건축은 과정입니다. 아멘. 무엇을 위한 과정이에요? 복음운동, 생명운동 제대로 하기 위한 과정.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우리와 함께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시기 위함이라.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우리를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운동 하다 보면 홍해와 가나안과 여리고를 만날 때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결국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세요. 이번 한 주간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셔서 여러분의 불신앙이 벌어지고 정말로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이걸 질문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가? 이 성전 건축이 내 뜻이 아니고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맞고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그걸 여러분은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믿음의 세트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세트를 갖춰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계속 믿음 고백하고 믿음 선포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는 저 여러분의 귀한 믿음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장 복된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 현장에서 이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